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6사건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총 37가지였습니다. 그 37번의 기적 사건 중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적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사건을 포함하면 전부 40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기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적을 말한다면 구약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기적인 반면에 신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며 또한 빛이시기에 어둠을 비치시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이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이요. 둘째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여서 어둠과 죽음 속에 살던 자가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벌을 살아야 할 사람이 영생을 살게 되는 기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 기적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창조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범죄하였고 아담의 후예들이 같은 이유로 모두 한결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미혹에 이끌려 미신을 믿고 차라리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보여왔습니다.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죽었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보이는 우상, 다시 말하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게는 신이라고 여기며 믿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심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아담 이래로 세례 요한까지 수천 년 동안에 보내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이었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들의 한결과 같은 이 요구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을 좀 나타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에게 오시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정녕 나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 중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 기간은 단 33년 뿐이었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던 사람들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었고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접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지중해식 뷔페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함께 하고 함께 주무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정작 오셨더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혹시 그냥 우리처럼 사람 아닌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줘도 정작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옥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긴 했는데 듣자 하니까 그의 모친과 부친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역시 기적으로 오셨습니다. 출생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오셨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일반 죄인들처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낳으신 것이죠. 물론 모친인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도 불가능한 이 방법,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점을 명확히 밝히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기에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말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기적은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기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빛을 버렸더니 어둠이 왔고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어둠에 속해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자기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음성을 귀로 듣기도 한 이 죄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가 산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명확한 진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다시 보이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이 이런 염려와 의심과 불안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자를 위해 처음부터 그것은 절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본질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거나 예수님의 본질은 같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역시 사람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분명 내가 믿는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을 거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과 결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건 정말 은혜,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이고 죽을 생명이 영원히 살 생명이 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자, 요한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에 보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요. 모세처럼 전적으로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도 120세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면 기적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삽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했던 거죠.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기에 은혜라고 말했고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불변의 사실 또는 확실성 또는 확실한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최종 그리고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요.
옛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지만, 특별한 은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고 지금 믿을 수가 있다면,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요, 더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된다면 이건 정말 은혜고, 그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이죠. 기적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나 입술로 아멘이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일상을 말씀을 통한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이것은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셔서 어떤 어둠의 성격들도 다 떠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 되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의 변화만이 아닌 인격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육신의 변화를 다른 말로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빛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변화시키는 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1분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